9월 18일 수요일 용학교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흩어져 있는 온 성도들이 말씀으로 모이게 하시고 또 지난날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총을 기억하며 이제도 허락하시고 약속하여 주신 주님의 사랑을 소망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며칠간의 명절 연휴를 지내면서 쉼을 주시고 특별히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귀한 시간을 통하여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돌아보니 우리에게 주신 부모님들을 통하여 또 믿음의 조상들을 통하여 저희들은 하나님을 알게 되었고 복음의 은총을 들었으며 또 귀한 사랑 가운데에 살고 있음을 오늘도 분명히 깨닫게 하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은 명절 연휴에도 주님께서 주신 사랑을 깊이 감사하며 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맡겨주신 귀한 사명 감당할 만한 힘을 얻을 수 있는 복된 쉼의 시간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여러 날에 걸쳐서 사랑하는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기 위하여 출타 중에 있는 교우들, 오가는 길을 늘 지켜주시고 특별히 해외에 있는 교우들, 지방에 있는 교우들, 병중에 있는 교우들, 외로움과 연약함 속에 있는 교우들 한 사람 한 사람 안보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행하셨던 은혜와 또한 베푸신 약속의 은총을 오늘 말씀 통하여 다시금 깨닫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임을 깊이 감사하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민족과 열방 가운데 흩어져 복음 전도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느라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교회를 위하여 늘 헌신하고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위로부터 나리시는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느헤미야 9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 9장 18절부터 31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주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시고 낮에는 구름 기둥이 그들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길을 인도하며 밤에는 불 기둥이 그들이 갈 길을 비추게 하셨사오며 또 주의 선한 영을 주사 그들을 가르치시며 주의 만나가 그들의 입에서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들의 목마름을 인하여 그들에게 물을 주어 40년 동안 들에서 기르시되 부족함이 없게 하심으로 그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사오며 또 나라들과 족속들을 그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심에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주께서 그들의 자손을 하늘의 별같이 많게 하시고 전에 그들의 열조에게 들어가사 차지하라고 말씀하신 땅으로 인도하여 이르게 하셨으므로 그 자손이 들어가서 땅을 차지하되 주께서 그 땅 가나안 주민들이 그들 앞에 복종하게 하실 때에 가나안 사람들과 그들의 왕들과 본토 여러 족속들을 그들의 손에 넘겨 임의로 행하게 하심에 그들이 견고한 성읍들과 기름진 땅을 점령하고 모든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과 판 우물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허다한 과목을 차지하여 배불리 먹어 살찌고 주의 큰 복을 즐겼사오나 그들은 순종하지 아니하고 주를 거역하며 주의 율법을 등지고 주께로 돌아오기를 권면하는 선지자들을 죽여 주를 심히 모독하였나이다. 그러므로 주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 넘기사
그들이 곤고를 당하게 하심에 그들이 환난을 당하여 주께 부르짖을 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에게 구원자들을 주어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거늘 그들이 평강을 얻은 후에 다시 주 앞에서 악을 행함으로 주께서 그들을 원수들의 손에 버려두사 원수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하시다가 그들이 돌이켜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하늘에서 들으시고 여러 번 주의 긍휼로 건져내시고 다시 주의 율법을 복종하게 하시려고 그들에게 경계하셨으나 그들이 교만하여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에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을 듣지 아니하며 주의 규례를 범하여 고집하는 어깨를 내밀며 목을 굳게 하여 듣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들을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주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주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열방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고도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아멘. 레위인들의 고백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사모하고 흩어졌으나 다시 모여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에 신앙의 고백을 아뢰는 장면들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에 앞서 우리가 9장 말씀을 어제와 그제 보아온 것처럼 레위인들이 앞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 베풀어 주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금 상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로 다할 수 없는 참남한 죄악을 계속해서 저질렀습니다. 오늘 읽은 18절 말씀을 보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것이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를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하지 않는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이, 썩어질 것들이 한낱 피조물에 불과한 송아지, 그것도 생명 없는 형상을 한 덩어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한다니 이러한 죄악을 저질렀다 하는 것을 다시금 분명히 일러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얼마나 큰 죄인지 모릅니다. 그렇기에 마땅히 죽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19절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광야에 버리지 아니하셨다. 오히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인도하여 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죽어 마땅한데 살려 주셨습니다. 그냥 살도록 두시고 알아서 고생해봐라 하신 것이 아니라 그들을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시고 길을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0절에 다시금 언급되는 대로 주의 만나가 입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셨고 또한 물을 주어서 그들의 목마름의 문제를 해소하셨다고 다시금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제도 보았죠. 하나님께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이 광야에서 도대체 어디서 물이 있을까 상상할 수도 없는 형편 속에서도 물을 내시는 분이십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21절 보는 대로 40년 동안 들판에서 살게 하셨지만 부족함이 없게 하셨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처럼 놀랍습니다.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세상 속에 살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도록 풍성하게 더하여 주셨습니다. 특별히 아주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옷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여사오며. 옷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신발은 또 어디서 구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지만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입히시고 신을 신기시고
살게 하셨다 생각할수록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계속해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셨던 은혜를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22절 이하의 내용은 바로 땅의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땅을 주셨다는 거예요. 약속하신 그 땅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시온의 땅, 곧 헤스본 왕의 땅과 바산 왕 옥의 땅을 차지하였나이다. 그 땅을 차지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 땅을 빼앗을 수 있는 힘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에게 꼭 필요한 만큼의 땅을 삶의 터전으로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가만히 보면 이런저런 살 걱정에 근심이 마를 새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정말 단 한 뼘의 땅도 가지지 못하고 이 땅에 태어난 우리 각 사람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풍성한 평강으로 살게 하여 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땅에서 약속하신 자손의 복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23절에 보면 그들의 자손을 하늘에 별같이 많게 하시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렇게 이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우신 은총, 세대와 세대를 이어져 가는 약속. 광야에서 그들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다음 세대를 가나안에 들여 살게 하시기 위하여 그 신실하신 약속을 지키셨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죄와 반역을 거듭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아브라함과 맺으신 언약을 무효하지 않으셨습니다. 24절에도 그와 같은 은총이 나옵니다. 바로 가나안 땅을 차지할 때에도 가나안의 왕과 족속들을 이스라엘의 손에 넘겨 주셨습니다. 역시 그들을 물리칠 힘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놀라운 은혜로 그들에게 승리를 안겨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크신 역사와 인도하심의 은혜를 베푸셨다는 사실을 그들은 기억해야만 했습니다. 우리도 또한 기억해야만 합니다. 25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을 이길 힘도 없었지만 전쟁을 통해서 파지 않은 우물도 얻게 하셨고 심지 않은 포도원도 갖게 하셨으며 세우지 않았던 집과 성읍들도 소유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새로이 땅을 개간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통해서 이미 남이 가꾸어 놓은 밭도 얻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을, 그들의 공로는 하나도 없었습니다마는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에게 주셨고, 그리고 누리게 하셨고 살게 하셨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6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으로부터 풍성한 복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불순종으로 그야말로 더럽혀진 역사를 써내려왔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에 살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고 감사하기는커녕 온갖 우상을 다 섬기고 또한 가진 죄를 다 저질렀습니다. 심지어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촉구하는 선지자들을 잡아 죽임으로써 그들을 보내신 하나님을 더욱 모독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 그러한 죄에 빠진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넘겨서 때로는 곤고를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자 하나님은 다시 그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구원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때로 백성들에게 고난을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한 것이죠. 그렇지만 28절에 보면 그들은 또다시 평안해지면 다시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곤 했습니다. 이런 일이 이스라엘 역사에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사사시대와
왕정 시대와 그리고 그 이후의 역사의 흐름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이 평강의 복을 주시면 죄를 짓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심판하시면 다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그럼 또 하나님께서는 구원하셔서 평강을 주시고, 그러면 또다시 죄를 짓는 이런 악순환이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29절을 보니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면 그 계명으로 살 것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구약의 여러 군데에서 발견이 되는 표현입니다. 율법을 준행하면 삶을 얻는다라는 이런 그런 의미는 바로 에스겔서에 나오는 의미이기도 한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교만하여 계명을 듣지 아니하였지만 오직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에서 살고 있음을 여전한 방법으로 그들에게 계속해서 선포하여 주셨습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참으로도 오래 참으셨습니다. 30절에 보는 대로 여러 해 동안 참으시고 또 참으시고 또 참으셨습니다. 선지자들을 통하여 죄의 영으로 그들을 경계하시기도 하셨고, 또한 듣지 아니하였을 때 열방 사람들에게 그 손에 넘기시기도 하셨지만, 하나님은 긍휼을 베푸시사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예 멸절돼야 마땅한 그런 중한 죄를 오랜 세월 동안 반복해서 지은 자들 아닙니까? 내다 버리셔도 할 말 없는 그러한 죄로 가득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길이 참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은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은혜를 얻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참 패역하다 생각을 하지만 가만히 보면 우리도 나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은혜와 사랑으로 저희를 인도하여 주셨지만 우리는 언제나 불순종과 패역함으로 반역을 일삼았습니다. 하나님 앞에 조금만 아쉬우면 그냥 간절히 기도한다고는 하지만 조금만 또 내 마음대로 되는 듯하면 한껏 교만해져서 머리를 하늘로 쳐들고 하나님 앞에 반항을 거듭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참아주신 하나님, 또 기다려주신 하나님, 오늘도 사랑으로 용납하여 주신 하나님, 감사하십시다. 찬송하십시다. 주님 앞에 온전한 믿음의 고백으로 더 가까이 순종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일부터는 이제 다시 예배당에서 이제 새벽 기도회로 모이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19일 목요일입니다. 내일부터는 다시 예배당에서 새벽 기도회에 모이게 될 것입니다. 기억하시고 많이 나와서 다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사모하며 나라와 민족과 특별히 우리 성도들과 교회를 위해서, 예배당 건축을 위해서 함께 힘껏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언제나 놀라우신 은총으로 사랑 가운데에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만 저희들은 여전히 죄와 허물로 반복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인생들이었습니다. 주여 저희를 불쌍히 여겨 주셔서 오늘도 주님의 긍휼과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의 은총 앞에 새로워지는 주의 자녀들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